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사하지 못한 분들과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상 사랑하면은 왠지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실제 우리가 입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참 많이 어색해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것도요,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는 것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 또 됩니다. 우리 지금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벌써 오늘로 6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앞에 선창할 때니까 뒤에 여러분들이 따라와 답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대단하세요. 틀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지금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양을 보니까 전혀 맞지 않고 있는 분들이 한 3분, 4분 정도 계시는데 좋아요. 그렇게 더 좋습니다. 잘 들어만 주셔도 좋습니다. 4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오늘 6번째네요.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가 저녁에 잠을 청해서 깊이 하루를 자고 그 다음 날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떤 이는 우리의 일상에 자고 깨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과 부활을 연습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녁에 눈을 감고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딱 아침에 눈이 떠져요. 부활의 아침을 맞는 듯 그 부활을 연습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 되었어요. 하루가 지났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 갈 하루가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보내고 우리의 일상이 허무함과 공허함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일상이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 소망이 있으니까, 나 죽어도 부활되니까, 나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그 소망이 있기에 고단한 삶,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6번째, 예고 에이미, 예수님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진위, 어디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었는가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 그 앞에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제자들에게 이 자리에서
나와 그릇에 손 넣은 자, 가룟 유다를 가리키죠. 그 제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한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그 위에 13장 제일 마지막 절 3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으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너희들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나를 떠날 거야.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인할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14장 1절에 어디로 간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간대요?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배반한다, 부인한다, 나도 너희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 하니까 제자들 마음에 그 불안함과 근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꿰뚫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배반하고 떠나고 예수님도 어디론가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불길한 예감이 찾아옵니다. 온통 마음의 근심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또 나를 믿으랍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당장 지금 우리가 닥쳐져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로마 군대 내가 한 번에 제압할 거야. 누구도 도망치지 못하게, 부인하지 못하게, 배신하지 못하게 내가 그 장애물들 다 거두어 줄 거야. 이렇게 해야지 위로가 되지.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위로가 돼요, 이게. 오히려 근심이 더 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다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뭘 믿으라, 나의 뭘 믿으라, 그 믿음의 요체가 2절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뭘 믿으라 하는가 봤더니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간대요? 예비하러 간답니다. 제자들의 거처를 위해서. 그럼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아직 건축이 안 됐나? 완성이 안 됐나? 아직 미완성되니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미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거 보수하고 공사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한 길을 만들러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가셔서 손보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배하러 간다. 이것은 그곳까지 가기 위하여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준비하시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이에요.
죄인 된 모든 인생은 아버지 집에 갈 길이 없었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에 묶여서, 죄에 막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니까요, 죄가 거치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부활은 곧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저주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승리의 상징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와 함께 부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집에 갈 길을 우리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보겠습니다. 한마디로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는 표현이 있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온답니다. 다시 온 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왔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시 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세 가지,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마지막 날 재림주로,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라는 것은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좀 풀어주시지. 물이 필요한데 물을 주시지. 하나님을 믿으라. 아버지 집을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밥이 필요한데 밥을 주시지.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을 주시지. 자녀들의 진로, 자녀들의 결혼 문제, 출산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지. 그래야지 위로가 되고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라. 천국을 바라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가기 전이에요. 할아버지와 함께, 그때 당시는 순천이 제 집이었습니다. 순천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서울에 친척집에 간 거죠. 친척집에. 서울역에서 그만 할아버지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전이니까 한 6살, 7살 정도 됐을 거예요. 할아버지 손을 놓치고요. 그 서울역 광장에서요,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헤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40년이 지금 훨씬 지난 시간인데도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제가 마음이 또 쪼그라듭니다. 두리번 다니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그러다가 1시간 후에 그쯤에
저기 멀리서 보니까요, 할아버지가 보이네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제가 뛰어갔습니다. 뛰어가 할아버지에게로. 그리고 할아버지의 품에 꼭 안기고 보니까요, 제가 할아버지가 1시간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장로가 여기 자리에 가만히 있어, 할아버지가 가서 간식 사올게. 그 말을 제가 깜빡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1시간 동안 찾고, 그 광장에서 저는 저대로 찾고, 그러다가 탁 만났는데요, 그때 제가요 서울 올라갈 때 저희 어머니가 서울 올라간다고 이 촌놈이 새 옷을 사서 입혀주시고 새 신발 신겨주시고, 또 그때 기억이 나요. 제 손에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아버지 잃어버리고 1시간 동안 그 새 옷, 새 신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장난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꼭 같습니다. 인생이 왜 불행해져요? 돈이 없어서요? 손에 들려있는 게 없어서요? 새 옷, 새 신발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마치 제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집으로 왔을 때 그 안도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행복감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요, 아버지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손에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 좋은 집, 내가 어디서 살고 그 소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 가야 할 아버지의 손, 붙잡아야 할 그 손, 내가 가야 할 아버지의 집을 상실하니까 진짜 불행한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몹시도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근원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이 몸의 질고, 이 아픔, 이 고통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병원 시세를 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다 라고 할 때에 이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에 매일 연속되는 문제에 휩싸여서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고개 떨구고 마음 이축되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천국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다 라는 그 소식이 얼마나 가슴 벅찬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크고 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잠시 그 문제로부터 눈을 떼어서 내가 가야 할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적지 않은 큰 위로와 충분한 보상과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라, 아버지 집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40장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은 이따가 말씀 다 끝난 후에 부를 거예요. 가사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이 크로스비는 제대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평생 병든 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사를 씁니다. 들어보세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분 지금 좀 지치십니까? 힘듭니까? 자녀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잠시 그곳으로부터 눈을 떼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놀라운 위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왜 현실적인 문제를 좀 거두어 주시지,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하늘을 바라보라, 아버지 집을 바라보라, 땅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를 풀어줄 것이 아니라 왜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곳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곳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그것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를 아세요.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셨어요. 그 자리에 사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저 천상으로 올라가요. 딱 눈 떠보고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누구를 향해 찬양하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4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죠, 또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지금 천상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집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잘 아세요. 다 보았어요. 그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오늘 다시 14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모른다. 뒤에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갸우뚱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 5절 말씀 보니까요, 도마가 이렇게 질문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합당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자리, 나만이 아니고 너희들도 알아? 라고 하니까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 몰라요.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가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밑에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성자 예수님. 또 한 분 계시네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봤냐? 그러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본 것이 곧 천국을 본 거야. 나를 만졌니? 나를 봤어? 나와 함께 살았니? 그러면 천국을 산 거야. 천국을 만지는 거야. 천국을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것이요, 곧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가? 내가 곧 길이요. 어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 아버지 집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진리, 생명, 유일한 거란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은요, 점집에 사람들이 불야성을 이룬답니다. 뭘 보려고요? 점 보고, 한 해 운세 보고, 토종 비결 봐서 올 한 해 내 이 한 해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죠. 참 충격적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고요, 믿는 집사님들, 믿는 권사님들도 적지 않게 점집을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죠. 올 한 해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점쟁이들은요, 과거는 알아도 미래는 모릅니다.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점쟁이 모릅니다. 점쟁이 배 위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 몰라요.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1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다 하는 그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아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그 집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데도 길이 있지, 꼭 예수님만이 길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 없겠지만, 혹여라도 일면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시라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믿음 확고하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오늘 오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 지역 상가를 다니면서 이 전도용품 식혜를 나누면서 예수 믿으세요, 믿고 구원 받으세요,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럼요, 믿어야죠, 이번 주에 당장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휙 돌렸을까요? 그런 사람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식혜 드릴 때는요 너무 좋아요. 식혜 받을 때는 너무 좋아하다가 예수의 딱 예자가 나오는 그 순간에는요 고개를 딱 숙입니다. 교회라는 교자가 딱 나오는 그 순간에요 눈치를 보면서 딱 고개, 몸을 돌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복잡한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간단한 복잡하지 않은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 얻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믿지 못하도록 하는 혼미케 하는 영, 불신의 영이 있답니다. 뒤에. 우리 생각 같아서는 너무 간단한데, 네,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마음, 그 고백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리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을 해도 그렇게 듣질 않을까, 열질 않을까, 응답하질 않을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10월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10월, 11월 한 2달 정도는 우리 교회가 이 전도 모드로 갈 겁니다. 전도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 방향에 맞춰서 갈 건데, 그 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관산 땅을 묻고 있는 모든 불신의 영,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 보게 하는 주의 영이 이 관산 땅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릴까요? 찬송가 24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잡고서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보아와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님, 나의 주를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이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아내, 남편이 그렇습니까? 가정의 일이 그렇습니까?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제목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잠 못 이루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아버지의 집을 보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보상, 충분한 위로, 진정한 행복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 가기까지의 모든 길을 마련해 놓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주님 이기게 하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위로와 완전한 보상과 진정한 위로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뒤집혀서 현실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크고 작은 현실의 문제들을 껴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고 도무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문제에 압도되어 내 마음이 위축되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며칠째 그렇게 하얀 밤을 보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으로부터 눈을 떼어 진정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의 집, 천국을 바라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온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아버지의 집이야말로 충분한 보상이 있는 곳,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곳, 진정한 위로가 바로 그곳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문제를 바라보지만 이제는 한 번 더
그 문제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삶,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전에 미리 앞당겨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